신앙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만 천국의 구원과 지옥의 순편이 분명히 신앙의 기결점이다, 도착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 도달점이기 때문에 이 험한 속에서 고난을 받아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내일 천국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 제사처럼 나는 오늘만 산다. 그렇죠. 오늘만 살면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오늘만 산다가 내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속에서 물론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과거 선교단체 출신 목회자들 10대 명이 무지에서 모여서 1박 2일 모임을 가졌는데요. 모임 중에 각자의 현황을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다들 자기들의 삶을 조심스러하게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분이 분명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동떨어져서 참 뭐라고 표현하냐, 요즘으로 하면 완전히 갑분싸라고 하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고 지금도 종종 소통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옛날부터 노이드 존스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조금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노이드 존스 목사가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노스트민스터 그 교회가에서 목회할 때는 뭐 노르웨이에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비행기편을 타고 왔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도 그분의 설교집과 신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노이드 존스 목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30년 후에 모임을 하는데도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묵상하는 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뭐랄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 서울에 있는 그 저희 지인 목사님과 후일담을 나누는데 마지막 시간에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3, 3, 5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그분하고 우리 제 지인이 얘기를 했는데 또 노이드 존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지인이 또 한 소리를 잘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 책 좀 그만 보고 오늘 시중의 책들도 좀 보고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내가. 여러분, 노이드 존스 목사의 신앙 강을 30년간 주구장창 추종하는 그분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노이드 존스 노래를 부르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아주 뼈에 남았습니다. 이상 속에 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꿈속에 사는 분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좀 더 현실의 목회자가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그것은 얼마 전까지 저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일교회에 부임해서 2002년부터 일과 목회를 병행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깨진 건 뭐냐면, 제가 마음에 금과 억적처럼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의 이 모든 대의 명분 속에 재정, 모든 가정생활,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근데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도 안 내오고 우리 두 아들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빚도 지고 총책인 난국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가 50이 넘어서 왜 청소를 해야 되는가는 이 원망과 불신이 그냥 하늘처럼 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한동안은 날마다 지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확실해진 건 하나님 나라에 몰빵했던 저의 신앙이 그나마 현실의 눈을 좀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 현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많지 않아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집사람 일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제 안 되니까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의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현실의 목회. 노이더 존슨이 뭐니 뭐 칼빈이 그냥 뚱그런 넘는 소리만 하지 말고 오늘의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하늘의 구름 위에 떠있던 저의 신앙이 오늘의 험증한 현실에 두 발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현실의 목회자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후일담이지만 제가 부임할 때 성일교회에서 3명의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3주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선을 본 거죠. 제가 그때 공교롭게 마태복음 6장 33절 중심으로 신앙과 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후에 들어보니까 성일교회 성도들이 제가 신앙과 돈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럴까? 저도 분명히 그때 신앙과 돈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호평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들이 어쩌면 너무 몽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뭐 제가 우리 노이던스 목사에 빠인 그 목사님 얘기를 참 비꼬는 얘기처럼 했지만,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분노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것이에요.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해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 교수님이지만 참 현실적이었어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속에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막 지르듯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움을 모르고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말은 심하게 표현하면 강단의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힘쓰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결론만 말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모르면, 그 괴로움을 모르면 다 얼마나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집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어가 16,00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약 2,000번 나온다고 합니다. 돈과 재정에 대해서 2,000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돈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도 이 현실에서 돈과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니까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불문율처럼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돈 얘기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돈 얘기하면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피부친 현실인데 그걸 외면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 도피적인 신학인 거예요. 왜?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많이 다뤄야 되고 거기에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현실 속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이 거꾸로 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서로 간의 암묵적인 현실 도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속된 말로 거의 90%의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뭐 안 그래요? 뭐 가정에서 왜 싸움나? 다 돈 많아봐. 잘 안 싸워. 돈 없어서 싸우고, 사업망에서 싸우고, 애들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없어서 싸우고, 뭐 그게 현실인데, 너무 그냥 그 좋기 좋은 말의 성찬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특히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들은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땅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죄악시했던 대부업이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2000년의 수많은 핍박과 소름 속에서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돈에 관한 유대인들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 모든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의 모든 금융 시스템, 뭐 이거 주식시장 다 유대인들이 설계한 거예요. 그들의 거대한 이 자본이 움직이는 오늘날 이 금융 네트워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냥 잡아 흔들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저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건데, 1997년 IMF는 분명히 이 거대 금융 네트워크가 이기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수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IMF가 터져가지고 금융시장이 다 개방되고 세계화라는 목록 속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흘러들어오면서 수많은 이 자본 돈들을 블랙호드시 이 국제 금융 투기관들이 빨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유대인의 자본이에요. 약간의 여담처럼 지나갔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신앙이 중요한 건 아시지만 현실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정말 큰 신앙의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몽상 속에 살다가, 몽상은 아니지만 너무 이상 속에 살다가 하늘의 구름에 떠 있다가 현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려고 하는 요시야 왕이 그런 슬픈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되게 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18절 역대하 35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이스라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정말 이만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따른 사람이 없었고 18절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온 나라가 유월절을 전심전력에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남유다 마지막 사실상 왕이지만 이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아주 망해가던 이 남유다를 아주 영적으로 놀랍게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말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도 슬퍼했다고 하잖아요. 이 역대하서 35장 24절에 보면 온 국민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아가 모든 영적인 계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단장을 마친 뒤를 말합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어서 언제 죽었냐면 39세에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요. 이게 39세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왕 느고, 정확한 표현은 니코 2세인데 이 사람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여기가 어디냐면 당시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신바벨론 조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어디로 가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라크를 가려면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정길의 중간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이 있었던 거예요. 왜 글로 갔냐면 이라크에 누구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쫓겨났던 이 강대국에서 밀려났던 아수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요시아가 이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근데 오늘 뒤에 보면 21절이나 22장에 읽어보면 누구가 사신을 보내서 이러죠. 나는 너희들과 싸우려 한 게 아니다. 저 바벨론 제국과 싸우려는 거니까 길을 비켜라. 만약에 막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까 두려워한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번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로 싸울 때 23절에 보면 화를 맞고 전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느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사신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경고였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전쟁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요시아 왕을 평가를 얘기 들었지만 요시아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신하들의 조언도 들어봤겠어요. 근데 결론은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전쟁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 봤는데 저는 내린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요시아가 처음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과신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요시야가 처음 이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역대로는 가장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셨겠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을 때 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이 누구야?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죠. 정말 이 적군이 우리를 너무나 모욕합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을 때 분명히 이 37장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의 20만 대군을 18만 5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산송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뭐예요? 이 남녀를 지킨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체험이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이 개혁을 이루었는데, 중요한 건 요시야 왕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 당시 객관적으로 이집트와 남유다의 국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 될까? 뭐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지만 선전이 아니라 거의 몸을 뜯겨가면 팔다리 하루에 하나씩 잘라내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면 그 아들이 므낫세고 자기의 아버지인데, 므낫세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므낫세가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철천지 원수인데 아수르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원정군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아서고, 또 아수르를 복수하고 싶은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면 복수도 되고 자기 민족이 지켜지라는 생각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나갔을까? 저는 확실히 한 가지인 것은 요시야는 전쟁에도 문외한이었고 현실적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았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과신 때문에, 이걸 우리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탐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탐욕, 믿음의 과신, 맹신. 이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은 좋았지만 전쟁이라는 현실, 얼마나 이 냉엄한 현실인가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았지만 현실은 부조화인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도 뭐예요? 전쟁에 관한 하늘의 구름에 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만 하루에 20만 대군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것만 붙들고 있고 이 냉엄하고 엄중한 현실을 몰랐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과 냉엄한 그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너무너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뭐 교육은 즉 거의 힘들어서 하지만 교육은, 예를 들면 저 유명한 돌아가신 조용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모았지만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헌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그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왜? 자기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헌신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도 없고 그만한 급이 안 되는데 하다가 교회가 경매로 돌아간 경우도 너무 많아요. 현실을 모르고. 여러분, 주식 요즘 너무 많이 하는데 주식도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냐면,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분 목회를 정말 잘하는데 이분은 제가 보면 너무 재테크에 밝아서 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너는 목회하지 말고 돈을 벌자 그래서 나를 후원하지 그랬냐. 너무 잘 알아요. 들어보니까 젊을 때부터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잃어보기도 하고 따보기도 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의 핵심적인 조언은 뭐냐? 절대 몰빵하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뼈에 새긴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교훈이 너무 마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속된 말로 그렇게 빼새긴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객기 부리는 사람들 빚내가지고 투자했다가 여러분 뭐 SK 주식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몰빵했다가 내버리지 걸었다가 한순간에 날아가요. 1억 대출했으면 한 방에 청산되면 1억이 빚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식한다고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지만 주식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몰빵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니까 이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최동원 집사님이 자영업자 얘기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할 때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치킨집 아닙니까? 커피숍. 근데 여러분 장담하건대 100에 99.9개가 망해요. 왜? 장사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차라리 겸손하게 눈에 이 뽀대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아예 경비를 하든지 몸을 때우는 청소하든지 고정적인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런 일을 하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답도 없는 장사에 뛰어들었다가 언젠가 10년 전 얘기인데 저 신도림역인가 거기가 반경 1km인가 2km 내에 치킨집이 700개 있다라고 750개 1km 내. 그러니까 치킨집에 무한경 누구도 못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몇 개 살아남겠어. 너도 나도 치킨집 하는 거야. 가장 만만한 게 커피숍. 누구만 좋은 일 시키나 인테리어 업자들 왜 또 망한 거 또 떼고 망한 거 또 뜯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운 은퇴금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직업군인들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군 시절에 수십 년 전 얘기인데도 직업군인들이 한탄을 하더라. 자기들이 군생활하다가 수십 년 군생활하다가 이렇게 퇴직금 받고 나가면 내 돈은 보는 사람이 임대래. 보는 사람이 왜? 너무 현실을 모르니까. 그야말로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공직에만 있었던 분, 특히 교사했던 분 이런 분들이 교장까지 하던 분들이 여러분 잘 공직을 마치고 은퇴했다가 그냥 아니면 아예 연금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진짜 아무리 교장이었지만 차라리 경비를 하든지 하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면 노후가 평안한데 사기꾼한테 털려먹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얼마 있다가 가정도 깨지고 자살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씁쓸했습니다. 왜? 현실을 모르니까. 이래서 현실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분 설교 중에 이 얘기가 정말 뼈때렸어요. 어느 여자 선교사 얘기인데 나이 50이 넘어서 자녀 셋 데리고 선교 갔다가 3년 만인가 돌아와서 너무 선교지 힘든 일 때문에 우울증인가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들어누워 있다가 회복되니까 또 선교 나간다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 퇴직한 남편도 데리고 나간다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도 처분해서 간다고. 그래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당신이 안 듣는 걸 알지만 그래도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가지 말고 차라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가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선교지의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현지에 있는 주술사들이 선교사를 저주하면 죽는 경우도 허다해요. 심장마비로 죽고. 제가 아는 우리 옛날에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남아공의 이모시 선교사님은 총을 2번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이모시 선교사님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속된 말로 거기서 승리했어. 교회도 세우고. 근데 그분 내 기질을 알거든요. 저보다 더 세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된 말로 살아남은 거야. 근데 방금 얘기한 여자 선교사처럼 가서만 우울증에 들어눕고 원망과 여기까지 치는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왜? 불렀을지라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과신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자나 우리 주일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큰 중요한 덕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력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과 지혜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서 이겨내야지. 일단 이겨내야 목회도 하고 사역도 살려야지. 거기서 저봐 맹해가지고 현실에 지혜가 떨어져가지고 망해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좋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조화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아까 저 간증도 했지만 이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 이 아름다운 피자고리라 이 아주 엄중한 현실 속에 내 신앙을 뿌리박아서 조화를 맞춰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 몇 년 전에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퇴직한 우리 친한 목사님 청소를 하나 소개시켜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 2년 전에 끝났을 때 저는 청소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지만 소개시키기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시작하면 너무 마음이 초라해짐에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놔뒀는데, 2년 뭐 잘 놀다가 일을 해보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길이 연결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현실적으로 감당을 해내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한 것이지, 오늘의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믿음 위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아까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신앙은 좋았지만 그러나 전쟁이라는 현실에는 너무나 문외한이었고 무모했기 때문에 3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만큼은 막 70, 80까지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개혁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이 요시야 왕의 믿음의 속된 말로 객기가 자기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역사분들은 평신도의 삶이니까 훨씬 덜 할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심하지. 믿음과 현실의 부조화. 여러분들의 믿음과 현실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주식한다는 분은 제가 안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권장 상황이라 떨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재정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계도 그냥 눈 감고 불러서도 보면 안 돼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 유대인들은 돈 세계 돈을 다 갖고 갔잖아. 그리스도인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뭐해? 그 유대인들 다 갖고 지금 세상을 주물주물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용병처럼 쓰고 있잖아. 이스라엘 미국을 용병으로 부리고 있잖아.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넌 돈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 그 핍박 속에서 돈에 대한 만큼은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살아남고 이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그전들이 좀 그런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돈은 뭐 세속적이야. 왜 세속적이야? 현실인데. 뭔 놈의 세속적? 현실이에요. 맞아.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안 그래요? 현실이고 리얼리티예요. 여기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멘탈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피하고 이건 좀 불로스동은 안 돼. 아니요. 유대인들은 돈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주가 1년 만에 3,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올렸다가 지금 3,000포인트 확 떨어내면서 그 많은 돈들을 누가 다 가져갔겠습니까? 아니, 그 9,000에서 3,000 떨어질 때 누가 그걸 냈겠어요? 외국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 팔아치우면서 주식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제 다 떡 나가면 그거 다시 사들여서 또 돈을 벌고, 개미들만 충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고 현실을 냉엄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지혜와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